안녕하세요. 다정한 타로 담사 태경입니다. 자, 오늘도 10시 반 정확히 우리 수업 시간 문을 열었죠? 수야님 안녕하세요. 하늘님도 안녕하세요. 제 시간에 맞춰 오시는 우등생이야, 우등생.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 1월 묘담 인물보 시리즈 벌써 18번째 시간이에요. 어제 17번째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은 18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계신 곳은 어떤가요? 떼찌님 어서오세요. 부산은 지금 비가 조록조록 내리고 있답니다. 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안내판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혹시 안내판 안 보이실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분명히 체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안내판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이 만질 줄 모르는 저는 어떡하나 하는 수 없죠. 오늘도 우선 없는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없는 상태로 가보고 안내판은 알아본 뒤에 다시 설정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어제 대찌님 못 뺐는데 우리 벌써 17번 들어가요. 알고 계시나요? 오늘 벌써 우리 1월 묘담 인물보 시리즈 18번째 시간이랍니다. 어제 했어요. 어제 빨간 날이라서 할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휴방한다는 공지를 못 드렸기 때문에 빨간 날도 진행을 했답니다. 어쩐지 대치님 안 보이셨어. 무튼 오늘은 못 보신 거는 그쵸, 빨간 날이라 그래, 맞아, 쉴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대신 아쉽지 않게끔 제가 또 유튜브에 하나씩 잘 녹화본 올리고 있으니까 녹화본 보시면 돼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주할 카드는 어제 우리 16번 타워 카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격변의 먼지가 가라앉은 밤이죠. 밤하늘에 이제 고요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또 자아내주는 이제 지친 영혼들을 또 토닥토닥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듯한 그런 카드입니다. 이제 치유의 등불, 희망의 카드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카드인데요. 바로 17번 별 카드입니다. 17번 별 카드. 자, 17번 별 카드라고 하면 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별 하면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밝지 않나요? 예쁘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오늘 여기 보이는 카드에는 정말 상징적으로 별이 엄청나게 많죠. 하늘에. 자, 우선 17번 카드 그리고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와 함께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17번 유닛 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기본적인 핵심을 잠깐 또 짚고 넘어갈게요. 그림을 우선 보면은 하늘에
엄청 큰 거대한 황금별이 있죠. 그 중심에 있는 황금별 주변으로 또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부끄럽지만 방송이니까 조금 가려볼까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나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신이 있답니다. 그리고 연못과 또 대지로 물병 2개의 물줄기를 또 이어가고 있죠. 요 형상을, 이미지를 또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핵심 키워드와 핵심 상징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근데 요 모습을 보시면은 누구 생각나는 상 없어요? 혹시? 대찌님 모르겠나요? 모르시겠다면 제가 말하고 넘어갈게요. 요 그 나체 여신은 아름다움을 또 상징하는 비너스라고 카드에서 또 알려져 있어요. 여신이랬죠. 여신.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요 나체의 여신은 비너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물은 우리 보통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공부했었죠. 어디를 가든 우리 몸도 물이 수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물은 항상 생명력에 대한 상징물이 크답니다. 비너스는 조개 위에 있는 것만 생각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타로 카드에 보면은 이제 신화적 인물들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여기 비너스를 상징하는 여기 별 카드의 나체의 여신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림을 대충 알아봤는데 이제 제대로 된 핵심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중앙에 있는 거대한 황금별 보이시죠? 이 황금별이 상징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자 진리를 뜻하는 천상의 빛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작은 별들 안에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 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게 지금 별이 되게 많은데 얘만 진짜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천상의 빛이라는 상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답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7개의 별이에요. 이 거대한 황금, 맞아, 정중앙에 이 정중앙에 딱 있는 이 별을 빼고 이 큰 별을 보좌하고 있는 또 작은 별들이 있죠. 이 작은 별들은 고대 점성학적으로 고대 7대 행성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7대 행성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또 뭐 있죠? 화성, 어디가 나가는 거야? 화성. 요렇게 7대 상징을 7대 행성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 7대 행성이 결국 그 해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카토 금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우리 해일 그 달월 한문으로 해서 함께해서 이제 1월 그 모카토 금수에서 우리가 쓰는 일주일 그 요일 주기 있죠. 그 요일 주기의 또 근원이기도 하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별은 천상의 빛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천상의, 그러니까 빛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두면은 그 중심에는 해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별만 중점적으로 봤을 때 별의 중심인 거죠. 별의 중심에 천상의 빛, 굉장히 큰
우주의 중심에 비치고 보좌하고 있는 이 7개의 별이 7대 행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 2개의 물병이 있어요. 2개의 물병은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절제 카드 공부했을 때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절제 카드에서도 우리 황희가 한 발은 물에 있고 연못에 들어가 있고 한 발은 또 대지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비너스도 보면은 한 발은 연못에 들어가 있고 한 발은 대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절제 카드에서 황희가 발을 담그고 뺀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에 들어가 있는 이 발은 영적 세계, 무의식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대지에 나와 있는 이 발은 의식을 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체의 모습, 우리 사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나체의 모습을 서양에서는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바라본 관점이 있는데 이 나체의 모습은 이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아기들이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 쟤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되게 애기들은 그 자체로 되게 순수하게 보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별 카드에서도 나체의 여신을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그 순수한 본질 그 자체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이 아까 말했다가 끊겼는데 이 발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발 담그고 한 발이 떨어져 나와 있죠, 대지에. 이것을 두고 이 별 카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현실의 발을 딛고 있어도 결국은 영적 세계와 직관적인 그 세계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핵심 키워드는 우리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핵심 키워드는 이 그림에 정말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조용하시죠? 자, 그러면 바로 핵심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별 하면은 아무래도 희망적이고 되게 밝고 긍정적인 것을 많이 상징을 하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별 카드 또한 핵심 키워드는 희망과 낙관주의에 대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물줄기, 생명력 기억하시죠? 그리고 대지 위에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키워나간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황제 카드에서도 그 물줄기를 봤죠. 그리고 여황제 카드에서도 생명력을 되게 강하게 암시하고 의미하는 카드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제 그 생명력을 포함을 하면서 치유와 정화 하는 것을 함께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별이라는 것 자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더 보태자면 직관과 영감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희망, 낙관주의, 치유와 정화, 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은 치유와 정화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치유와 정화, 그리고 우리 직관과 영감,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게 조화라고도 키워드를 놔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타로 카드를 공부하거나 상담을 할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유니 카드 17번 카드 간략하게 이미지와 핵심 키워드 상징을 알아봤는데 오늘 우리
이 17번 별 카드에 1월 무덤 타로 카드가 연결되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냐면 바로 대충 상상은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과 칠성신에 대한 설화와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별카드에서 유니카드에서도 여기 작은 별들 7대 행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대 행성뿐만 아니라 북두칠성이라고도 상징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떨어져 있는 뭐 엄청 멀리 있는 서구권 문화라고 해도 결국은 한 우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큰 우주의 섭리는 똑같이 자연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똑같이 평등하게 다 받아가면서 아마 거기서 또 공통 분모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서구권에서도 북두칠성 7대 행성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옛 선조들이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칠성신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칠성신, 북두칠성과 칠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딱 맞춰서 들어오셨네요. 빵님. 딱 오늘 주제 우리 1월 매담 타로 카드 진행되는 부분에서 빵님이 등장하셨어. 처음 7별 이야기할 때 북두칠성이 생각났어요. 와, 역시 대치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1월 매담 타로 카드 북두칠성 17번 별카드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북두칠성은 방금 말한 것처럼 칠성신을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섬기는 신앙의 뜻이에요. 이것을 무속과 불교, 도교에서 모두 섬기는 신앙의 뜻인데 주로 그 칠성신이 주관하는 것은 무병장수, 우리 좋아하죠. 우리 옛 선조들부터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소원성취, 그리고 자녀성장, 안가태평을 관장을 하시는 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민간 신앙에서는 왜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이렇게 장독대에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에 집 앞에 나와서 장독대에 이렇게 물 정화수 올려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요 비는 것이 모두 우리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칠성신에게 빌었던 기도였습니다. 기원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정화수를 올리면서 기원을 하는 것이 상징이 되었고 또 우리 사찰에 가면 칠성각 있죠. 칠성각. 여러분 칠성각, 칠성전 많이 들어보셨죠? 보면은 뭐 대웅전도 있고 우리 불상을 따로 모시는 그 사찰에 주관하는 사찰을 대표하는 불상뿐만 아니라 우리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더 큰 데는 뭐 명부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칠성각이 이제 칠성신을 섬기는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달님한테 비는 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우리 칠성신 북두칠성을 우리 정화수 이렇게 떠놓잖아요. 장독대에. 그 떠놓는 이유가 그 어두운 밤하늘에 북두칠성은 자리를
변화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두칠성을 그 정화수에 담아서 이렇게 집으로 들고 가는, 기원을 하고 집으로 고스란히 조심히 들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고 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이렇게 다 빌었어요. 북두칠성보. 그래서 왜 뭐 무속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뭐 칠성줄이 뭐 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빌어왔던 선조들,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계셔서 그 줄이 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난 계속 달림만 외쳤는데 어쩐지 안 들어주더라. 달림도 소원 들어줘요. 우리 토끼 있잖아요. 토끼, 억토끼. 대신 달림한테 비실 때는 달림 기운 셀 때 비세요. 달림 기운이 셀 때. 그럴 때 비시면 참 좋습니다. 왜 우리 그 말하죠. 그 보름달 떴다. 그 뭐지? 엄청 큰 슈퍼문 뭐 이런 거 떴다 할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달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달님한테 비시고 가끔씩 하늘을 보고 이제 그 북두칠성이 보이면 칠성신한테도 한번 빌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민간 신앙에서는 이제 그 북두칠성을 보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을 하기도 했고 사찰에서는 이제 칠성각을 모시면서 섬기는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고 또 우리 무당이죠. 무속에서는 굿을 할 때 칠성굿을 통해서 이제 무병장수를 빌어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섬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무속, 불교, 도교에서도 함께 섬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교에서는 그 칠정으로 불려요. 칠정으로 불리면서 그 1월 목화토금수라고 하거든요. 1월 목화토금수를 그 칠성의 기륭화복을 화복의 그 병을 보고 이를 칠성신 말고 칠원성군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그 별카드 핵심 이거 말할 때 7대 행성을 얘기하면서 그 태양 있고 달 있고 뭐 수성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 요일에 대한 것으로 봤댔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들어보시면 도교 결국 동양권에서도 1월 목화토금수 우리가 입에 되게 잘 붙죠. 그것으로 똑같이 원리를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칠성신뿐만 아니라 그 칠정을 통해서 결국 그 칠성의 기륭화복을 별을 보고 이제 칠원성군께 빌어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칠성신의 3대 권능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인간의 수명과 이제 무병장수를 지켜내는 그것을 관장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탄생의 수호신이죠. 탄생의 수호신. 우리 그 삼신할머니 들어보셨죠? 보통 삼신할매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민족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삼신할매가 점지해 준다라고 많이들 익숙하게 들으셨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삼신할매가 점지를 하고 뼈대를 만든대요. 삼신할매가 점지를 해서 뼈대를 만들고 이제 그 뼈대를 만든 인간이죠. 인간을 그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진짜 마침내 제대로 된 생명으로 이렇게 그 완전한 생명의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해요. 도깨비에 나왔던 삼신할매는 내 취향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여자가 봐도 멋있어요. 저도 그 짤 잠깐 봤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진짜 포스가 삼신할매 포스가 아니야 진짜.
엄청 멋있었어요. 저도 제가 봐도 멋있었던 이미지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을 제대로 부여받는 것은 이제 북두칠성에서 관장을 하듯이 거기서 목숨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선조들은.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지금은 아기들 태어나면은 그 접종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 아기들 육아수첩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아기들 왜 개월수 차면은 신장도 뭐 확인을 하고 몸무게도 확인을 하고 여기 뭐 두상 둘레도 확인을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정말 고루고루 하면서 아기들 접종도 몇 차례 이렇게 하면서 그 생겨날 수 있는 발병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생명이 잘 이어지고 또 쑥쑥 잘 크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관리해 줄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뭐 옛날에는 어른들도 병에 걸리면 어떻게 처방할 수 없어서 목숨을 우리 생명이 왜 되게 짧았잖아요. 단명했잖아요. 지금에 비하면은. 그랬었는데 영아 사망은 또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특히나 면역력이 낮은데 그쵸? 그랬던 것처럼 그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아이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칠성신에게 의지를 했다라고 해요. 칠성신의 소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엔 출생신고를 늦게 했대요. 맞아요. 그 마마 걸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니까 항상 보면은 보통 1년은 무조건 늦게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몇 분 보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그 또 팔찌를 장명루라고 아시나요? 장명루라는 팔찌가 있는데 그 오방실을 5개를 엮어서 팔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장명루가 결국 동서남북 중앙 오방에서 아이들을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빌어냈던 그래서 그 단오날이었나요? 그때 꼭 아이들에게 그 장명루를 만들어서 팔찌를 차게 해주거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게 했었던 그런 우리나라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면 결국 자식이 아프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깊은 밤에 아까 말했듯이 장독대에 이렇게 물도 넣고 이렇게 빌었죠. 빌고 또 가장 그 맑은 우물이죠. 그 정화수가 그냥 일반 옛날에는 뭐 오염될 일이 있었겠냐마는 그 중에서도 또 깨끗한 물을 떠서 정화수를 떠서 이제 장독대에 올려놓고 이제 간절히 빌었죠. 그 간절히 빈 게 결국 또 칠성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스란히 아까 말했죠. 그 별빛이 고스란히 이렇게 그릇에 투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늘의 영험한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영험한 생명력이라 생각해서 가정에 직접 이렇게 모셔와서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신성적 교감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북두칠성, 칠성신이 결국 관장을 하던 게 여러 가지인데, 결국 거기서 이제 목숨뿐만 아니라, 칠성신이 안 보일 땐 칠성사에다를 세워두고 빌어봅니다. 나쁘지 않네요. 결국 하늘에 대한 우리 또 생명력이면은 아까 말했죠. 그런 것처럼 비와 그 풍요를 재물을 다스리는 관장을 하는 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가뭄이나 예전에는 가뭄 들고 이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그 물 다스리는 신에게 꼭 비를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그 가뭄이 들면
그 기우제도 지내고 막 마을에서도 기우제 지내고 빌고 했던 게 결국 또 이것도 칠성신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뭐 각각의 다른 신들에게 빌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한 신. 칠성신에게 결국 똑같이 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고 집안의 평화, 풍요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빌고 이제 생명력을 제공하는 제물의 신으로서 상징을 또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설화나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한 말을 해줄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칠성신에 대해서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칠성신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이제 칠성신에 관련된 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저기서 찾아주고 칠성신 셀럽이네요.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도교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찾으셨을 건데, 제가 외웠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7원 성군이라고 지칭하는 그 7개의 별을 문곡, 거문 이렇게 별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외웠다가 까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무속뿐만 아니라 또 민간 신앙뿐만 아니라 결국 도교 이런 그 우리 동양권에서는 똑같이 빌어냈기 때문에 우리 대찌님 말씀처럼 셀럽이셨죠?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빌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어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칠성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칠성신에 대한 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그 북두칠성과 단명소년의 설화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조사하기 전에 이 카드를 만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 때 항상 전래동화나 이런 거 듣고 잔다고.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정리를 하면서 기억이 또 났는데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북두칠성에 관련된 설화는 북두칠성과 단명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 그 단명소년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명, 빨리 죽는 명줄이 짧은 소년이라는 말인데 옛날 한 소년이 19살 너무 어리잖아요. 정말 꽃띠잖아요. 아직 꽃도 피어보기 전인 나이잖아요. 그 19살에 단명하게 되어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명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을 지나가던 한 노승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승이 이 소년에게 말을 하죠. 소년에게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둑 두고 있는 두 노인에게 지극정성으로 빌라고 했죠. 지극정성으로 이제 공양을 올려서 이제 살 길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소년을 보고 이런 것을 말을 해줄 정도면 그 노승도 지혜와 해안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노승이 그 소년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조언을 듣고 똑같이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두 노인이 정말 있었어요. 바둑을 두고 있는 두 노인이 계셨는데 한 노인은 정말 고운 얼굴을 하고 계시는 노인이 있었고
한 노인은 되게 험상궂고 또 무섭게 그 고운 얼굴에 비해서 험상궂고 이러니까 조금 추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추해 보이는 것보다 험상궂고 무서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던 노인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두 노인이 일반 노인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신이랍니다. 그래서 그 입부장하고 하얗고 이렇게 고운 얼굴을 하셨던 노인은 그 남두칠성입니다. 생을 주관을 해요. 생을 주관을 하는 신이고, 또 그 아까 험상궂고 무섭게 생긴 그 노인이 한 분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북두칠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인데, 그 북두칠성 이제 사후를 관장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소년이 결국 그 노승의 이야기 조언을 듣고 올라갔댔잖아요. 그럼 그냥 갔겠어요? 얼마나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꼭 제대로 된 그 빌어가는 지극정성으로 빌어가는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겠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정말 음식도 공양을 하고 뭐 과일도 공양을 하고 술도 대접해 가면서 그 지극정성으로 빌어가면서 정성을 보였죠. 소년이 할 수 있는 뭐 소년이 하지 못할 것까지 이렇게 끌어오진 않았고, 소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르신들께 빌어갔어요. 그래서 그 빌어가는데 우리 그 고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남두칠성님은 그냥 유하게 흘러가시는 분이라면, 우리 또 결국 험상궂고 무섭게 생긴 우리 북두칠성님은 그 법도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는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그 중요시하는 법도를 무시할 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이렇게 예를 다하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도 왕강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긋난 법도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명확하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왕강이 거부를 하셨어요. 왕강이 거부를 하셨는데, 그 소년이 너무 순수하게 뭔가 이런 의심쩍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였던 것에 이제 북두칠성 신이죠. 그 북두칠성도 감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에 감복을 해서 결국 북두칠성이 그 저승의 수명을 관장한댔잖아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한댔잖아요. 그래서 명부를 꺼내요. 우리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그 명부 있죠. 그 명부를 꺼내서, 소년이 원래 수명이 19이었잖아요. 19이었는데 그 명부를 꺼내서 한 획을 더 붙여서 19이 99살까지 99살까지 살 수 있도록 명부를 바꿔줍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19의 생을 99으로 약 100살까지 살게끔 수명을 얼마나 감복을 하셨으면 그 법도를 어기지 않는 분이 99살까지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죠? 그래서 칠성신은 이제 단순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질서대로만 인간을 다스리거나 관장을 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인간을 뭐 벌하고 데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설화가 있을 수가 또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정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올리는 그 정성, 그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게 공을 들이죠. 보면은 제가 앞서 카드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은
다른 것을 보질 않아요. 뭐 엄청난 재물을 보거나 엄청난 거, 뭐 비싼 거, 좋은 과일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옛 선조들은 굿을 하든 제사를 올리든 할 때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리고 그 예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만 움직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제일 크게 보시는 거는 모든 신들이 우리 인간이 빌어가는 마음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지극정성으로 바라면은 비정함을 보이시기보다 사랑을 보이시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언제든 가능하시는 거죠. 그 지극한 마음과 정성에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삶에 대한 가혹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가혹함이 느껴지는 것도 이제 그 빌어가는 마음이 지극정성이면 따뜻하게 되돌려주는 그런 것을 또 우리 칠성신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우리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우리 북두칠성에 대한 칠성신에 대한 그 설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북두칠성에 대한 또 설화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또 들어보셨을까요? 그 한 번 더 자랑을 하고 아쉬우니까 그 옛날에 이거는 또 다른 설화예요. 다른 설화인데 옛날 그 외딴 마을에 어머니 홀로 7 아들을 키워내는 집이 있었어요. 키우는 과부가 살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과부니까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한 거죠. 사별을 하고 이제 아들 7을 홀로 키워내는 집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조금 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다른 마을에, 옆마을이죠. 옆마을에 마음에 두는 또 호라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대놓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옛날 우리 여자들이 항상 조심하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이야기에서도. 그래서 어머니도 대놓고 아들이 7이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제 그 호라비를 보기 위해서 그 반대 다른 마을에 항상 갔어요. 근데 그 다른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땅을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개울물을 건너야 했어요. 개울물을 건너야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개울물에 다리조차 없었어요. 그 돌다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첨벙첨벙 얼마나 사랑이 지극하셨는지 그 첨벙첨벙 해가면서 그 호라비를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차디찬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하는 것을 이제 이 7 아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를 질타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아들들은. 어머니를 질타하거나 어머니를 미워하기보다 그 어머니가 밤마다 건너야 할 차디찬 개울물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 발이 꽁꽁 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해서 이 아들들이 나중에는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해서 우리 어머니 그 개울물의 돌다리를 정리를 해드리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허레비한테 좀 오라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호레비가 정말 무튼 스포하지 않고 이야기는 이어갈게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어머니의 그것을 눈치를 채고 결국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효심 깊은 아들들이 모여서 그 개울가에 돌다리를 그 찬물에 자기네들이 몸을 담궈가면서 어머니 몰래 돌다리를 만들어요. 그 디딤돌.
다리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디딤돌을 돌 큰 거를 찾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발은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디딤돌들을 완성을 해요. 그 완성을 해서 돌을 나르고 정말 힘이 들지 않았겠어요. 단순 돌만 나른 게 아니라 그 차가운 개울가에 몸을 일단 담궈야 됐잖아요. 발을 담궈야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힘듦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아들들이 그 다리를 만들어요. 그 다리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효불효교라는 다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에 들을 수 있는 효불효교라는 다리를 이 7 아들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7 아들들이 만들어냈는데 이 효불효교라는 뜻이 되게 조금 효면효지 불효가 또 왜 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뜻이 조금 속상해요. 속상하기는 정말 좀 속상한 게 우리 조금 전에 대치님이 그 호래비 보고 오라고 하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이분한테 사랑을 뭐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 다리가 결국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호래비가 왔다 갔다 해줬다라면 어머니가 그 개울가에 찬물에 발을 담궈가면서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다리도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그 호래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들이 어머니의 그 발을 걱정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효를 다한 것이 맞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불효를 지었다라고 해서 효불효교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속상하죠. 어머니만 생각하면 효인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것을 우리 17번 별카드와 제가 연결해 본 것은 우리 설화와 연결을 해봤어요. 17번 별카드는 이제 그 16번 탑카드의 혹독한 상황이죠. 혹독한 그 붕괴를 겪은 거죠. 그것들을 겪은 영혼들에게 이제 따뜻한 온기와 치유 그리고 정화를 해주는 카드인데 설화 속에서 우리 보면은 차디찬 그 개울물에 엄마가 맨발을 담그잖아요. 근데 그 담궈야 했던 어머니의 그 얼어붙은 발을 우리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설화의 이야기지만 어머니도 결국 현실에 부딪힌 거잖아요.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었던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고충과 힘듦을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반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7 형제가 결국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디딤돌을 놓아준 것은 헌신이죠. 그 헌신에 대한 이제 고통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별 카드가 결국 앞서 말한 그 핵심 키워드가 치유와 정화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고통들에 대한 결과치를 결국 보듬어주는 것으로 우리 설화와 엮어봤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 삶에서 이제 겪어내는 아픔, 고충을 어루만져서 결국 다시금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에서 우리 1월 무당 타로 카드 설화와 한번 대칭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 7 아들들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고 또 할 때 또 새로 나가고 할 때 없었던 디딤돌이 생겼잖아요. 매일 그 호라비를 만나러 갈 때 찬물에 첨벙첨벙 발 담그고 발 시리고 돌아올 때 또 발 시리고 그런 것을 겪었어야 했는데 아들들이 이 만들어준 디딤돌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디딤돌 덕분에
어머니는 얼마나 편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발도 젖지 않고 안전하게. 근데 아들들이 해준 것을 몰랐죠. 누가 해준 줄을 모르는 거죠. 누가 해준 줄을 모르고 결국 아들들의 그 효심인 줄은 끝내 모르고 빌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이 디딤돌을 만들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편안하게 이 디딤돌을 또 디디고 다닐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다리를 또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이 고마우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하늘을 보고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놓아서 내 발을 또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들은 결국 복을 받아서 하늘에 오르게 되면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빌었답니다. 빌어서 찬란한 이제 올라가면 별이 되면 반짝이잖아요. 찬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성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하늘에서 하늘에 대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되게 귀하고 멋지게 생각을 했다고 했죠. 범접할 수 없는 신의 경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신격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늘에 오르면 반짝이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이 7 형제가 수명을 다해서 이제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게 돼요. 수명을 다해서 이제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게 돼요. 착하게 살았겠죠. 옥황상제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살아 생전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댔잖아요. 누가 그 다리를 낳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름에도 결국 이 아들들이 놓아졌기 때문에 빌었다고 했잖아요. 그 빈 게 또 주인공이 우리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을 하고 이 형제들을 7 별을 우리 칠성신 북두칠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래서 7 아들이 칠성신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17번 별카드 또 연결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본 것은 가장 앞서 말했을 때 여기 나체의 여신이 비너스라고 했지만 이 나체의 본성은 순수한 본질을 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별 카드가 보여주는 의미와 상징 중에 큰 것이 순수한 기원이죠. 순수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때묻지 않은 그 기원에 대한 그 소망의 현실의 의미를 여기 우리 설화에서 저는 또 엮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게 어머니가 뭐 살아생전 어떻게 지냈던 간에 방금 전 그 기도와 기원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자신을 위한,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누군지 모르지만 그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타인을 빌어가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별카드의 결국 순수한 희망에 대한 것을 우리 이 카드와 함께 엮어봤어요. 별카드의 그 순수함을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 북두칠성 카드에 연결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별카드가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북두칠성, 칠성신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번외 같은 이야기인데요. 운명을 관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칠성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부를 아까 고쳐줬던 그 단명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 북두칠성도 그렇고 그 칠성신에 대한 그 단명설화도 그렇고 우리 북두칠성 7 병제의 설화도 그렇고
보면 수명을 상징하는 이제 칠성신에 단명소년이 정성에 감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부의 숫자를 19에서 99로 변경을 해주고 고쳐준 것처럼 또 우리 별이 된 일곱 형제에 역시 일곱 형제 또한 우리 북두칠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왜 길 잃으면 하늘 보고 북두칠성 따라 뭐 찾아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어릴 때. 저는 만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 선조들 또한 그 북두칠성을 보면서 빌어가고 또 나침판, 우주의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지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결국 지지 않는 우주의 길잡이와 같은 그것을 길잡이가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북두칠성, 칠성신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되게 우리 그 염라대왕 연말아사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때는 정의카드의 성격만큼 굉장히 단칼에 떨어지는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칠성신은 그렇게 단칼에 떨어지는 또 신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조금 더 온화한 느낌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별들이 보면 별카드 가장 중심되는 가장 거대한 별 있죠? 거대한 별과 그 중심으로 이어지는 우리 작은 별들 보좌하고 있는 이 별이 고대 점성학에서는 결국 길잡이 우리 그 북두칠성이 큰 곰자리잖아요. 그런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하는 것처럼 단명할 그 가혹한 운명을 또 뒤집어주죠. 뒤집어주고 99세까지 이제 연명하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결국 나침판과 같은 의미를 상징해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북두칠성이 결국 우리에게 또 설명해주는 또 말해주는 이야기와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혜는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북두칠성이 특히나 또 우리 별카드가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한들 결국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우리는 우주의 섭리를 또 따라가야 되는 인간이기에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 것과 같이 별 카드가 뜬다면 또 북두칠성이 함께 한다면은 절대적인 영적 인도를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카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였는데 아까 전에 배찌님이 그 호라비가 좀 오지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뒷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아와 우리 그 카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 이어지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뒷이야기가 어머니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사투리가 자꾸 나와요. 아까 전에 좀 전에 어머니가 그 호라비를 만나러 그 개울가를 건넌다고 했잖아요. 자꾸 화면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거 왜 이러죠? 퍼즐 맞추라고 했네요. 내가 로봇인지 아닌지 인증해야 되는 시간. 결국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호라비와 같이 살게 돼요. 같이 살게 되는데 이 호라비가 못됐어. 진짜 못됐어.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면은 그 같이 사는 거에 좋고 알콩달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곱 아들들도 어머니의 행복을 기원하고 바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 호라비가 정말 못된 사람인 게 그 일곱 아들 형제들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일곱 형제를 죽이고 싶어 하는 꾀를 냅니다. 그 꾀병에 아리를 해요. 없애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꾀병 아리를 해요. 아리를 하면서 점을 치니 일곱 아들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일곱 아들들이 알게 된 거야. 얼마나 속상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어머니가 그 디딤돌 만들어준 분들이 아들인지 모르고 정성으로 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엄마가 왜 굳이 이런 남자한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설화가 만들어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일곱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아들이 희생을 하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가서 희생을 해야겠다. 피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산으로 어쨌든 올라가게 됐어. 근데 그 산에 올라가니 산짐승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지금보다 산짐승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짐승이 간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그 간을 그 일곱 아들들의 간을 쓴 게 아니라 산짐승의 간을 써서 결국 일곱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그 일곱 아들들이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과 같이 결국에는 수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칠성신이 되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설화 전반적인 이야기는 효불효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효불효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서사예요. 그 효불효교에 대한 서사를 이야기하고 또 후반부는 우리 무속신화죠.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칠성풀이 굿에 대한 거죠. 무속신앙 굿에 대한 거. 칠성풀이에 대한 변형 형태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변이형에. 그래서 그 칠성풀이에서는 원래는 그 후실 부인의 계략이 여기에서는 의붓 아버지 계략으로 이야기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뀌었지 다른 건 바뀌지 않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 결국 이거는 인간이 결핍이 있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북두칠성이 되었고 또 이 별자리가 덕행을 고스란히 간직했던 인간 세상에 이제 필요한 그 확정이 되었다 별자리로 확정이 되었다는 사정이 이제 간략하게 우리 설화 이야기로 표현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전승이 되었는데 그 의붓 아버지에 대한 그 최종 행방에 대해서는 근데 언급이 된 게 없다라고 해요. 이게 좀 웃기기는 한데 최종 행방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 어머니를 위한 결국 아들들의 마음 그 효심만 이제 부각이 돼서 칠성신이 되었다라는 것에 이야기가 그친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야기가 오늘 우리 칠성신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또 우리 별자리 그 별카드와 우리 설화 기반의 연결성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요 이미지 잘 보이실까요? 이미지 비교가 이 카드도 사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중앙에 천상의 빛이라고 한 중앙에 큰 별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자리도 똑같이 양쪽에 북두칠성을 표현을 하는 요 큰 별 옆에 작은 별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물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꽃핀 들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여기는
서양은 말했죠. 이 인간의 몸 형태, 이 본연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신성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체로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나라, 우리 정서에는 벌거벗은 것은 숭해요. 그쵸? 숭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안 됐어요. 우리는 대낮에도 이렇게 두루마기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정서를 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북두칠성 별카드를 상징하는 토끼 주인공은 한복을 단아하게 또 조신하게 입고 있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행동 패턴을 보시면 윤희의 이 여신은 두 다리를 한 발 한 발 이렇게 이 형태가 조금 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옛 선조들의 그 여성들은 행동이 크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신한 모습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한복 이렇게 단아한 한복 입고 다리 쩍벌 해가면서 있을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앉혔어요. 조신하게 보일 수 있게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신성시 이 별에 대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단아한 모습으로 앉혀서 대지와 그리고 연못과 연결하는 이 생명력의 생명수를 이렇게 예쁘게 붓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특이사항은 별카드에는 없답니다. 한복을 입혔냐 안 입혔냐, 서 있냐 앉아 있냐, 요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윤희 7번 별카드와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 별카드 북두칠성의 카드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와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